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위배된 모습으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끝으로란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빌립보서의 3장과 4장은 행함과 실제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장과 4장의 메시지는 결론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론의 메시지고, 이제 1장과 2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3장과 4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사항이고 열매 맺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한 번 나와도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빌립보서 4장 안에 18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신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바로 듣고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생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콘을 보면서 희대되면서 그런 기쁨이 아니지요.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내 안에 찬송을 들으면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과 그 기쁨과 희열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여러분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쁨 아니겠어요? 환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뭐겠어요? 그것이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찬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얼굴 안에,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메시지는 뭐겠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 아니고, 합격과 명예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음을 내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의 기뻐하는 법을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뭐냐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빌립보서 4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무려 19번 나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희는 제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말씀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한 단어씩 한 절씩 강의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계속 말씀을 이제 강의하다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같은 말씀을 반복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오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오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한 신앙으로 이끌기 때문에 주께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내가 또 똑같은 말을 또 강조하는 것이 내가 이게 수고로 번거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축복의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삼가라는 메시지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3가지에 걸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종류는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굴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자기들만 율법을 붙잡고 자기들만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 취급을 했어요. 아우 더러운 것들, 아우 택함도 받지 못했고, 나는 택함 받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유대인인데, 난 천국 가는데, 저들은 지옥 가는데, 아우 잘됐다, 우리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은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이거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선민의식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복이 되게 하려고, 세상을 축복하려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아멘.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특권의식, 잘난 척하고 뽐내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이다? 그것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감사하는 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무슨 조건이 있는 듯한, 무슨 자격이 있는 듯한,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걸까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묻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대하면 아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밖에 질 것이 없어. 그런데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만약에 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다른 어떤 율법과 행위와 공로와 조건이 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줄 알고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감격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삼갈 대상이 있는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내면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람을,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중심이에요. 신앙이 외골수예요. 독선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옳고 남들은 다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덕을 끼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난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잘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행악하는 자들이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절 시작.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할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일.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의 표징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은? 그런데 그들은 너무 그것에 빠져버려서 할례를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받으면 나쁜 사람의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야, 예수만 믿어서 되겠냐? 언약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거다가 보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고 할례를 받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거칠하는 모든 것만 나 다 했다, 나 이거 했다, 나 누구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만 자랑하고 나서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 조문에 의해서 그들이 할례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를 받는 거지, 나 뭐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만 갖고 자랑하는 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난 예배를 드렸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입술의 할례와 귀의 할례와 삶의 할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종교의식만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받는 사람은 그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 사랑의 말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면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겉으로는 다 한 거예요. 뭐 가운도 입고 있고 뭐 찬양도 하고 있고 설교까지도 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예배까지 드리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귀의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분별하게 들을 줄 알아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살점만 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예요? 그냥 몸을 상하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상하게만 하는 것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아빠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아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큐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격려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빠, 나 매일마다 밥 하루에 한 끼씩 먹었어 라는 똑같은 말이다. 진짜 큐티를 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성숙이 나타나야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칠을 하는 것만은 그냥 몸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살점을 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막 방황하더라고요. 큰 교회, 멋진 교회, 화려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면 자기의 신앙이 건강한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좋은 설교 하나 들으면 본인이 좋은 신앙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길면 자기의 신앙이 그냥 건강하다고 올바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할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다 가짜잖아요. 가짜.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난 우리 가운데 무겁게 와닿고 마음이 좀 아파하고 내 마음이 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중심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진 않은가? 신앙의 형태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나 뭐 했어 이거 자랑하려고, 그거는 살점 도려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다해 예배하고, 마음 다해 말씀을 전하고, 마음 다해 말씀을 받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습니까?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과정을 마치면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금식하면 더 나아져야지요. 나 금식했어, 몇 개 할 거야, 난 신앙이 좋아, 넌 금식도 안 해, 넌 신앙이 나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랑하려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예배 말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커지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똑같이 봉사해요. 봉사는 똑같잖아요. 뭐 안내하고 주차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섬기고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되었어. 누가 보다 남는 상관이 없어. 그냥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 삼갈 것은 무엇인지,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삼갈 것을 삼가지 않고 힘써야 될 것을 힘쓰지 않으면 그건 거꾸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봉사한다는 말은 여기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예, 봉사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칠어 예배하는 거,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내 인간의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올 때 그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누구께 드리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구분하거나,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도자 목사님들에게, 사회보는 목사님들에게 늘 주의를 줘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의식 속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예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향기 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 인간 냄새가. 똑같은 봉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도대체 우리가 입만 열면 주님을 말하는지 나를 말하는지, 내가 누구를 자랑하는지, 이게 진짜 할례바라, 진짜 언약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예와 물질과 학력과 직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자랑되도록,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좀 은사가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갖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과거에 뭐 했던 거, 그 막 자랑하는 거 좀 냄새나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든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다다음 주면 기관별 찬양 축제 있지요? 난 여러분들이 그때에 빠른 곡을 부르던 느린 곡을 부르던 뭐 율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동이 있어, 은혜가 있어. 빠른 곡을 부르다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런데 잘난 척을 하면 속이 허해, 마음이 텁텁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봉사와 사역,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인가, 주님을 자랑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한 주의 말씀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개 취급하는 걸 삼가라는 거예요. 절대 남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면 속에서 천국의 이 기쁨과 환희가 막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감격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조심해야 될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로 묶여있는 사람들, 자랑하고 자기들만 특권 의식을 갖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악하고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살점 도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귀와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르게 안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같은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봉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냐는 거룩한 인생을 나아가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사명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 성숙의 역사, 주님 닮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아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적용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거리에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학과 신앙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주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의할 것 삼갈 것을 제하며 정말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저희가 만나는 모든 VIP들 위에 우리의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도시와 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